오래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청주에서 가장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비싼 음식을 사 먹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음식을 팔던 이곳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가 2003년도 6월 28일이었습니다. 6월 말이었죠. 그때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감격스럽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사택도 2층에 있는 가정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 외딴집 같은 이곳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요. 초여름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개구리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학생 때인데 귀를 막을 정도로 개구리들이 그렇게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작가가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을 찾아갔어요. 밤이 되니까 짐승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는 건지 개구리들의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개굴개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개구리들의 개굴대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짜증이 났습니다. 저 개구리들 때문에 도무지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 화가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웬 개구리들이 저렇게 울어서 저를 방해합니까? 저 개구리들의 입을 좀 닫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하나님 조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귀에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냐? 내가 듣기에는 저 개구리들의 개굴대는 소리가 기도 소리, 찬송 소리도 들리는구나. 네가 오랜만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 개구리들도 너한테 협력하려고 저렇게 울어대는 거다. 이렇게 마음에 응답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회개를 하고 개구리들에게 외쳤습니다. 개구리 형제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했더니 개구리들이 개굴 같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도사의 마음이 참 기쁨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쓴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하기가 쉽고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나무도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새싹으로 나옵니다. 무성한 가지 그리고 멋진 이파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연한 순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한 순일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지나가는 짐승의 발표도 그 연한 순은 꺾입니다. 그처럼 약한 것이 연한 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약해 보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면서도 잠잠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 보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지상의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한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외적으로 멋진 모습이 없습니다. 위풍당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때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화장한 여대생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래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거의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도 화장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그럼 화장하는 것이 나쁘냐? 아닙니다. 화장은 자기를 잘 가꾸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화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외모에 집착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가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흠모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와서 고문하는 그 로마 병사들보다 덩치도 작아 보였고,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연한 순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힘없는 어린 양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 예수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구주가 되시지만 그분을,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몽골의 화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고비 사막에서 나온 공룡 화석이 나왔는데 그 공룡 화석은 특이하게도 공룡이 알을 입에 문 채 그대로 화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석을 보면서 이 녀석이 천재지변 때 남의 공룡알을 훔쳐먹다가 이렇게 굳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공룡 이름을 알도둑 공룡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 공룡을 알도둑 공룡이라고 했는데요, 얼마가 지나서 똑같은 화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남의 공룡알을 훔쳐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기 알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재지변 때, 재앙이 일어날 때 다른 공룡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공룡은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입에다 자기 알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그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자기 입에다가 넣어서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룡을 알도둑 공룡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끌려갈 수 있을까?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와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한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난이 큰 그런 죽음입니다. 단두대에서 목을 잘리는, 아니면 교수대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단번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면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고통을 견디며 오랜 시간을 피 흘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에게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쳤던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렸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묻어나옵니다.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온 몸이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 몸으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 4월 달에 미국의 한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보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차마 화면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울기만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저는 그 장면을 영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에 새겨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그 죽음에 대해서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묻어나는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눈물만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순환을 묵상하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슬픔을 넘어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의 의식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할 양을 잡아서 나 대신 양이 죽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때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사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염소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화평과 치유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막힌 담처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뿐만이 아니라 질고의 짐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나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3장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은 그 모진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사랑의 눈먼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